자신을 포기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21장 19절. 3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 4장 19절.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를 따르는데 성령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찢겨졌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 베드로 앞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따라오라는 말씀은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단순한 외적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따라오라는 말씀에는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하는 내적 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르심의 사이에는 베드로가 저주 및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결국 자신에 대해 포기하게 되었고 자신 안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로부터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어떤 변화를 만드시든 결코 변화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맹세와 결심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는 성령께서 외부에서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 우리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 지표가 생깁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2번이나 들었습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을 받았고요.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또 한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매력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때는 베드로가 주를 따르는데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2배를 가득 채울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분을
스승으로 모신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무슨 개념인지 알았을까요? 그저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던 그 자신의 욕망을 주님의 힘을 빌려서 이루려고 했을 뿐입니다. 목적이 바뀐 게 아니라 수단만 바뀐 거지요. 그러니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오살드 목사님 표현대로 그의 마음은 찢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단만 바뀐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오살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앞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주님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오살드 목사님은요, 주님의 이 두 번째 따라오라는 말씀에는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하는 내적 순교의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아, 정욕에 찌든 자아가 온전히 죽어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결국 자신에 대해 포기하게 되었고 자신 안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발견했다고 오살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로부터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함,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요, 주님 앞에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향한 사모함도 갈급함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하지도 않은 그것들이 내 마음과 삶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주님까지도 수단으로 끌어들였는데,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간 이 땅의 것이 덧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지요. 무엇보다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요,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상황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조급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오살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맹세와 결심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생각으로만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삶의 주권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으셨냐고요. 이 부분은요,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공수표만 남발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면서 말이지요. 오살드 목사님이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께서 외부에서 들어오신다는 뜻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 우리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 지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세상을 향했던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바라보며 주님 뜻을 행하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올해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